프랑스의 어떤 배우는 너무나도 잘생겨가지고 젊었을 때에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의 마음을 쥐어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늙으니까 그냥 보통 할아버지처럼 되게 되었고, 또 병이 생기니까 이 사람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안락사가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스위스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안락사를 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는 자기가 죽기 위해서 스위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미 안락사로 죽었다는 신문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노인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노인들이 병들고 힘이 없을 때 60% 이상이 의사의 도움으로 안락사를 하기 원한다 하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무서운 것이 치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스마트폰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집을 잃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 이런 문자가 뜨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에 힘이 없어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있어야 대소변을 보고 목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비참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그냥 안락사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 60%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러움을 사고 있는 사람은 김영석 교수일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대학생 때에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는 책으로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103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강의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쓴 100살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얼굴은 옛날 그 젊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중풍에 걸려서 20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대소변을 갈아내야 됐기 때문에 사실 부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늙으면,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을 가져봐야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할머니는 한 20년 전에 90세 한 중반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90세에 돌아가신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때만 해도 거의 7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90세 한 중반까지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할머니는 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손녀를 너무 사랑하시고 손녀도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손녀가 자꾸 할머니인데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보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맞아, 우리 손녀 녀석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보고 죽어야지. 그래서 음식도 막 잡수시고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할머니, 제 졸업식 때 할머니 오셔야 됩니다. 할머니 없는 졸업식은 그 졸업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래, 우리 손녀 졸업식 할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음식도 드시고 일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머니, 제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걸 보시고 돌아가셔야죠. 교복도 못 보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맞아, 내가 우리 손녀 교복 입는 거 보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음식도 잡수시고 열심히 일도 이렇게 하시다가 그 유치원 다니던 그 꼬마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은 잘 먹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생각도 늘 침체가 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건강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음식도 잡수시고 또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늙어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싱싱해지고 참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 노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노인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도 훨씬 더 영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85세나 되었지만 젊은 사람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더 비전이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책방에서 갈렙처럼 나이 들기 이런 책을 보고 참 호감이 생겨가지고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갈렙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 제목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갈렙처럼 나이 들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요셉과 같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장년이 되었을 때는 정말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일을 하다가 노인이 되어서는 갈렙같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한 인생이었습니다. 갈렙의 평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인생이었고, 그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힘든 곳 헤브론, 길앗 아르바, 그리고 그 험한 산지가 남아 있었고, 거기에는 성도 굉장히 높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인들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은 몽둥이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보통 사람들 한 10명 정도는 다리가 부러지든지 허리가 부러지든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85세나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당신도 옛날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 땅을 정탐하여 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땅을 정복하기를 지금 45년을 지금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내가 그 땅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갈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1년 4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경계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로 하면 40일이면 충분히 올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를 받고 또 그동안 성막을 건축한다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4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나안 땅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좀 정탐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일 우두머리 되는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졌는지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짝대기를 깨어서 들고 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에 와가지고 거봉을 처음 봤습니다. 무슨 포도가 그렇게 크냐? 그랬더니 웃기지 마라, 대봉이 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초초 대봉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꿰어서 들고 와야 될 정도로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때 12 정탐꾼이 보고하는데 일치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보고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거기는 성이 굉장히 높고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전투적인 사람들이고 병거를 쓰고 거인들이 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에게 싹싹 빌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애굽의 종이 되는 그 방법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공격한다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는 모세에게 쏘았다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막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40일이지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너희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리 늦게 우리가 이제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막 쳐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저것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진격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는 바람에 결국은 40일을 40년으로 광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야지 그걸 가지고 막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면 40년을 또 돌아야 됩니다. 또 돌아야 돼요. 지금 만인 사람은 80살이 돼야 됩니다. 80살인 사람은 120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진격을 해버려야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모세에게 속았느니 어쩌더니 이러더니까 결국 40년을 또 광야를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준비가 되면은 공격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서 광야를 40년을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뭔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9절에 그때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밟은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가 밟은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탐했던 곳을 빼앗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화가 나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균 수명보다 빨리 죽습니다. 광야를 돌면서 평균 수명보다 훨씬 빨리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나왔던 남자들이 60만 명인데 그들이 40년 돌면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딱 남아요.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라고 빼면 결국은 갈렙 혼자 딱 남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와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고 자기 혼자만 딱 남게 되었을 때 그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약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노인들은 이야기가 통하는 젊은 사람들을 반드시 사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사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젊은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노인들은 막 일제 후퇴 때, 일제 시대 때, 그리고 굶을 때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노인하고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성질 부리고 이러면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부부가 다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 치매가 걸린 부부끼리 사니까 재미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소리 50번 하고, 이 같은 사람도 똑같은 소리 100번 하고, 그러고 다 잊어먹어버리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과 마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죽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안 통하고, 친구가 없어요. 자꾸 친구를 사귀라고 부인은 영감을 찌르는데 친구가 없어요. 만나면 똑같은 소리 하고, 똑같은 성질 부리고, 똑같이 먹고 돈 안 내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에게서는 이야기가 통하는 젊은이 조카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굉장히 마음이 젊어요. 신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이런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빵을 쪄내려고 하면 그냥 밀가루를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후라이팬에 굽는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빵이 아닙니다. 그건 전입니다. 전을 만들지 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근데 빵은 일단 반죽을 해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이 부풀어 오른 것을 오븐에 넣어가지고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부드럽고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그리스도인들, 또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 말씀 듣고 참 예배당을 나갈 때 뭐가 돼가 나갑니까? 막 쪄낸 찐빵이 돼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찐빵이 최고죠. 찐빵, 쫄깃쫄깃한 찐빵이 최고로 맛있는 것입니다. 고로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찐빵이 최고로 맛있는 것입니다. 책방에 가보면 책방 주인이 손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따끈따끈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무도 읽어보지 않는 새 책이 나왔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찐빵 같은 사람이었어요. 막 쪄낸 김이 막 나고 말랑말랑한 찐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성되었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아주 맛있는 찐빵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갈렙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곳을 보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많은 사람들이 걷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헬스를 끊어가지고
그 러닝머신 위에서 막 뛰면서 땀을 흘립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도 한 번 병에 걸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 어떤 교인분이 한평생을 에어로빅을 해서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에 한번 딱 걸리고 나니까 이분의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꿈에 신방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꿈에 저를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사실 좀 바쁩니다. 꿈에도 여러 사람을 신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꿈에 목사님이 자기를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와보고 싶었으면, 이분이 얼마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눈물이 났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많고, 폐암에 안 좋다는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뭐 과식을 하고 이러는데 그건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술 많이 마신 사람은 어떻게 당장 간경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하는데도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늙었을 때 몸이 차가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몸이 따뜻한 젊은 처녀를 구해가지고 안고 자게 했습니다. 다윗은 참 좋았어요. 따뜻한 처녀를 안고 자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처녀는 뭡니까? 매일 차가운 영감쟁이 안고 또 자야 되니까 이건 처녀에 대한 이 인격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한 쇼크를 받는 바람에 심장이 상했던 것 같아요. 심장이 상하면 몸에 도는 피 양이 훨씬 적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수를 주셔서 그 심장을 가지고 80이 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피골이 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등에서 늘 고름이 흘렀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등에서 고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핵성 척추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핵성 척추염에 걸린 사람이 똑 정세가 그래요. 바짝 마르고 등에서, 척추에서 고름이 하루에 한 종대기씩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어서 그 환부에 무화과 그 열매를 붙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우리의 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끝이 간병인이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열악한 조건에서 광야를 돌았습니다. 갈렙이라고 해서 딴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라고 해서 다른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갈렙도 똑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졌습니다. 젊은 사람과 팔씨름을 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강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화병에 걸리지 않도록,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급했습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계속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보다 빨리 다 죽었습니다. 애굽을 출발했었던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갈렙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보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힘이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갈렙은 어떻습니까? 지금 85세인데 40대의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85세 된 노인이 40대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대의 건강을 가지고 지금 전쟁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45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45년은 40년간 광야를 돈 것과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몸조리를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아주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것이 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갈렙은 자기가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45년 전에 밟았던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발로 밟고 정탐했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그 말씀대로 이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로 공격하겠습니다. 그곳엔 산지가 있습니다. 그곳엔 높은 성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는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00살이 넘도록 살아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너희들은 살아서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몸에 막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그리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100살이 넘을 정도까지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리아가 메시아를 안고 성전에 오는 것을 보고 메시아를 축복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라 해야 죽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줘야 죽을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갈렙의 꿈이 성취되게 됩니다. 갈렙은 드디어 이 헤브론 땅, 자기가 45년 전에 발을 밟았던 기럇 아르바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유명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였습니다. 이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몽둥이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10명 정도의 사람들은 허리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젊은이들과 함께 이 헤브론을 공격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공격하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거인들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은 젊은 사람들에게 동기 유발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럇 아르바의 한쪽인 기럇 세베를 제일 먼저 올라가서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부인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악사가 굉장히 못생긴 여자였다면 서로 안 올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혹시 악사가 내 부인이 될까 싶어서 서로 미루면서 안 올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악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총각들이 막 힘을 다해서 헤브론으로 기럇 아르바로 막 진격을 해서 올라가는데 제일 용감한 사람은 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드디어 악사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이 들어가지만 속은 날로 날로 젊어지고 싱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숙성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노인들은 엘리자베스 II 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해야 됩니다. Show respect. 예수 믿는 노인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노인들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한평생 섬기고 이런 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쌍놈의 자식입니다. 어디 가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공했다 그래도 그 쌍놈의 자식입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숙성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엘리자베스 II 여왕보다도 더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 악사와 결혼하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갈렙을 만나서 나귀에서 내려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갈렙은 악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밭을 주십시오. 밭을 주실 김에 샘물도 주십시오.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발굴과 고고학적인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도시가 있는 곳에는 놀랍게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샘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1년
사철 내내 솟아나오고 그 물이 샘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이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갈렙은 용감한 온니엘과 자기 딸에게 오아시스 2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역시 용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에게는 이 2가지 오아시스를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풀타임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전부 제사장입니다.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뭐 남을 시기할 게 없어요. 늙었는데 무슨 시기를 합니까? 지금 남을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뭐 때문에 미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기름이 막 쏟아집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불만 던지기만 하면 막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 막 이루어집니다. 서울대 들어가라, 하버드 들어가라, 좋은 대학교 들어가라, 막 이렇게 기도해주면 다 이루어집니다. 노인이 되어서 심술이 디룩디룩해서 혀가 10,000발이나 빠지라. 그럼 이 10,000발이나 빠지면 이거 감아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이 뭐 쓸 데도 없어요. 망하라는 말입니다. 망하라는 말. 이 빌어먹을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가 돼가지고 이 빌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어떤 마트에서 나오는데 누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한 것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돈 달라는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인사하는데 저는 성도인 줄 알고 저도 막 이렇게 인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 달라는 거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엘리자베스 II 여왕보다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나이 드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나이 예수 믿고 늙어가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풀타임 제사장입니다. 그냥 하는 일 전부가 기도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손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요. 아들들도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막 축복하십시오. 언젠가는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늙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막 쪄낸 찐빵과 같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어른들 show respect, 존경심을 보여야 됩니다.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 젊고 유능한 교인들 쌍놈의 자식들입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장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기름이 기름밭이 되어서 또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인지라 자라게 되어 있고 전성기를 지나면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소망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갈렙같이 늙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지고 더 싱싱해지고 더 숙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